예, 우리가 세 주간에 걸쳐서 우리 금요시대 예배 때 사사기의 마지막 19장, 20장, 21장의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맨 첫 시간에는 21장 마지막 결론을 먼저 살펴보셨고, 지난주에 19장 레위인과 그 첩의 이야기의 내용을 보셨고, 그걸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똑바로 살아야 하는가를 나누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20장의 내용입니다. 20장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살피고 말씀 안으로 제대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조금만 풀어 설명드리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면서 지난주에 나눴죠. 거류하다와 거주하다의 차이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거류하면서 유다 베들레헴의 어린 소녀를 첩으로 취한 레위인에 대한 내용이 바로 19장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이렇게 어린 소녀를 첩으로 맞아들이고 지내던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로 인해 가증한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어떤 특정 불량배, 아주 악한 무리들의 끔찍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일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완전히 확장되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이 기브아 지역에 거주하던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해 죽은 자기의 첩의 시신을 이 레위인이 12토막 내서 각 지파에 보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의외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러고 너무 신앙들이 좋으셔서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좀 덤덤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손해를 보시는 겁니다. 좀 이런 잔인한 거를 좀 예를 들긴 뭐하지만, 이게 우리 이태원 이동에서 벌어진 사건이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 손주가 다니는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내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 바로 옆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이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냥 옛날에 이 못돼 먹은 인간이 있었대. 더러운 일이 있었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지역에 있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능욕하고 살인한 것도 끔찍한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도 더 끔찍하죠. 바로 그 일을 두고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은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서 12덩어리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내버렸단 말입니다. 자, 이것도 7월의 마지막 밤에 좀 끔찍하지만 좀 심각하다라기보다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집에 이런 내용이 배달되어 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뭐 각 개인 집으로 갈 건 아니니까, 자, 우리 대성교회에 12토막 중에 하나가 배달 왔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택배요 하고 받아봤는데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큰일 날 일이죠. 정말 큰일이죠. 그러니 당연히 이제 이로 인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깜짝 놀라고 끔찍하고,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해야겠다. 어느 누구도 이게 뭐야 하고 직접 본인이 나서서 처리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한 사람 또는 어떤 특정 부류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만약에 우리 오늘날 2026년에 대한민국에 이런 성폭행 사건, 살인 사건, 그것을 또 당한 쪽에서 피해자 측에서 토막 내서 막 뿌렸다? 이러면 우리나라 경찰청 다 동원돼서 아마 특수본을 뿌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추적하고 조사에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큰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침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자, 이 흐름의 내용을, 최종적인 내용을 사사기 19장 30절과 오늘 본문이 20장 1절이 들려주는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서 19장 30절부터 20장 1절까지를 제가 읽어나가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것을 보는 자가, 그것은 뭐예요? 12토막 난 그 시체예요. 시신이에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정말 이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하고 오늘 20장 1절 이어서요. 읽어주세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기 20장 1절에 기록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할 때는 구약 성경에 많이 이 표현이 등장해요. 단은 이스라엘 영토의 제일 북쪽 끝이에요. 헐몬산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이라는 이스라엘 가장 북쪽 지역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경계 끝에서 남쪽 끝까지 전 지역에서 모든 지파들이, 그리고 길르앗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쪽 편을 말해요. 우리 성경들 기억하시죠?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들어가게 하신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쪽에서부터 지중해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요단강 동편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지경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시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할 때 요단 동편을 지나면서 누가요?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곳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고 오늘 본문은 그 지역 일대를 통틀어서 길르앗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당시 사사시대 당시에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흩어져 살고 있는, 분배받은 기업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 사건 때문에 요동쳤고 이 일을 생각해보고 상의하자. 이래서 전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왔습니다. 다 모였어요. 그래서 20장 1절 끝에 보시면 그 회중이 일제히, 예외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모인 겁니다. 이렇게 모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모인 기록이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 2장에 보면 복임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인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때는 왜 모였냐?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때에 완벽하게 정복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계속해서 아직 남아있는 땅들을 정복해 가야 되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때의 전체가 다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도 울어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후회와 힘들어서 열받아서 울어요. 어쨌든 그때 사사기 2장 복임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같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후에 드디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전 지파가 또 다 같이 모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사건이 말 그대로 전국이 들썩일 만큼 심각했고 정말 잔인했고,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을 특정인 누구에게 맡겨서 해결될 일이 아님을 알았기에, 어떤 한 지파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같이 모인 겁니다. 다 같이 모인 겁니다. 자,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리지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대성교회도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몇몇 회의들이 있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홀수달 둘째 주일 오후 예배 마치면 재직회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결의하고 결정하려면 뭘 열어야 됩니까? 공동회의를 하는 거예요. 매달 당회가 있고요. 격달로 재직회를 해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려면 그때는 공동의회가 열려야 됩니다. 당회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선택하여 투표하여 뽑은 장로님들을 대표자로 세워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살피고 이끌어가도록 조직된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당회를 통해서 일반적인 것들은 다 처리가 됩니다. 당회에서 결의하고 결정한 대로 교회가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당회가 결정해서 그냥 합시다가 안 되는 사안들이 오늘날에도 있단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1년 예산에 대한 문제라든가,
담임 목사님을 새로 청빙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교회의 중직자를 새로 피택하여 선출하여 피택해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당회가 독립적으로 결정을 못합니다. 재직회에 통과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의회로 모든 우리 대성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이 다 같이 모여 함께 살피고 함께 마음을 모아 상의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당연히 다 같이 모이는 일은 정말로 사안이 중요하고, 그것 하나의 결정에 따라 쉽게 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함께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전 지파가 함께 지금 미스바에 일제히 모였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이 모임을 어떤 관점에서 모였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이제 띄워주십시오. 2절 말씀 이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자, 띄워놔 주세요. 자,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 백성의 총회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지금 벌어진 일로 인해서 다 같이 모여 생각하고 상의하자고 모였는데, 이 모임의 핵심 진짜 성격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의 총회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인간들끼리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논의해보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 앞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여호와께서 중심에 좌정하셔서 그분이 주재하시는 그러한 모임으로, 총회로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격으로 지금 모인 거예요. 자, 사사기 기자는 19장 1절에서 회중이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기록한 후에 20장 1절에서 이제 지금 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백성의 총회라고 분명히 서술함으로써 이 모임이 칼을 뺀 보병이 40만 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전국에서 모인 이 일이 공식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두고 내세워서 모인 종교적 모임이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모임이다. 이것을 표방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이 슬쩍 잘 살펴보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물론 베냐민 지파가 사건의 당사자니까 빼고 11지파가 모인 거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왜 여호와의 이름 앞에 여호와의 총회로 모였다라는 그 성격을 중심에 두고 했을까요? 뒤에 더 다루겠습니다만 이 의도와 목적이 굉장히 정치적인 것,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놓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더 보시지만 사실 누가 얘기할 건지 아세요? 지들끼리 할 거예요. 이 표현을, 제가 지금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걸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모인 겁니다. 여호와의 총회로 모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 공식적인 거예요. 종교적 공식이에요. 그걸 전면에 내세워놓고 실제로는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자기들의 의도와 목적을 펼치고 싶습니다. 자,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였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자손들은 여호와의 총회라고 공식적으로 공표해서 모여놓고서는 그 여호와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총회로 모였어 라는 공식 타이틀, 현수막 플라카드는 딱 해놓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맨 처음 1장이 뭘로 시작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사사기 1장 맨 처음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까? 라고 바로 여호와께 묻는 것으로 사사기가 시작합니다. 여호와 이름 앞에 그때도 모였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모여서 정말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전면에 둔 그 목적과 목표대로 여호와께 물어보고
전쟁을 시작하는 것으로 사사기는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사사기의 결론부에 와서는, 마지막 결론부에 와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사사기 시작할 때처럼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 모였어요. 여호와의 총회라는 공식 타이틀을 내세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데 그때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묻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안 물었다 끝이 아니라 묻긴 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물어요. 근데 도대체 누구에게 묻는가? 자, 3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세요.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건의 전말을 알고 싶어서 물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이름 앞에 여호와의 총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나아가지도 않고 여호와께 묻지를 않아요. 그런데 물어요. 그럼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바로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레위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레위인에게 물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어찌 보면 심히 안타깝고 이미 편향되어 있고 문제인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표현했는데 이 레위인은 제3자가 아닙니다. 레위인은 사건의 당사자잖아요. 사건의 당사자예요. 자, 뒤에 가서도 나올 거지만, 사건의 당사자에게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러면 레위인만 불러서 물으면 됩니까? 아니죠. 같은 사건의 당사자에 또 누구를 불러야 돼요? 베냐민 기브아 지역의 불량배들도 불러서 물어야죠.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다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 앞에 여호와의 총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묻지 않고 지금 사건의 핵심 당사자 중에 하나인 레위인에게만 묻습니다. 레위인에게 물을 수 있다 치지요. 그러나 레위인에게만 묻고 있어요.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 청년들에게는 묻지 않아요. 이제 곧 보시겠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또 누구도 불러서 물어봐야 돼요? 어찌 보면 이 사건에 함께 있었던 가장 중심의 증인이 한 명 있죠. 이 레위인과 첩을 유숙할 수 있도록 받아준 노인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는 핵심 증인도 버젓이 있는데 그를 불러서 묻지 않아요. 지금 여호와의 총회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자기들이 드러내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레위인에게만 묻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아니라 레위인에게 물었고, 그러자 레위인은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해 라고 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이에요. 제가 좀 빨리 읽어나갈게요. 화면 보시고요. 4절부터 6절입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십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다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지금 여기 잘 들어보시면 레위인은 1인칭 시점, 곧 자신이 중심이 된 관점에서 대답을 해요. 자, 뭐 지금 시간상 뭐 그런 걸 다 다룰 수 없지만 이미 이 자체가 이미 정당하지 않아요.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주고받는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레위인은 철저히 자기가 중심이 된 관점으로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자신만이 이 사건의 전모를 다 제대로 알고 있고, 그러므로 내가 한 말 그대로만 너희는 믿으면 돼. 너희는 그것만 받아 적으면 돼. 된다고 설득하면서 지금 자기를 변호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청문회가 있어서 어떤 피감 기관의 핵심 증인을 불렀는데 쉽게 말하면 이 둘이 서로 짠 거예요. 감사하는 국회의원들과 청문하면 피감 기관이 되는 거기 핵심 당사자가 이미 뭘 물어볼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고의적으로 그 많은 증인들로 부름받은 피감기관의 사람들 중에 유독 그 사람을 딱 내세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대답을 들은 걸로 이게 사건의 전모야, 이게 전말이야 라고 지금 짜고 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 그러나 이미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만, 레위인의 대답은 자기가 1인칭 주인공이 되어서 얘기하는 이 사건의 전말은, 레위인의 대답은 실제 사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요. 그냥 언뜻 들으면 다 비슷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나 레위인의 대답은 결단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상이 실제 이 사건이 벌어졌던 19장 22절부터 6절까지에 기록된 사실, 그 사건의 실제 벌어진 상황과 지금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이 레위인의 대답을 비교해 보면, 레위인은 결코 실제 그 사건이 벌어질 때 자기 첩을 내어주고 그래서 거기서 성폭행 당하고 살인을 당해 죽게 되는 그 과정에 레위인은 그 당시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선 적이 없어요. 그 사건의 중심에 이 레위인은 사실 있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레위인은 자기가 직접 기부할 사람들, 엄밀히 말하면 기부할 사람들 전체도 아니죠. 기부의 분량대들을 뿐입니다. 이 기부한 사람들과 레위인 자기가 상대한 것처럼 1인칭 시점으로 대답했단 말이에요. 지금 20장 부분에서. 하지만 실제 19장을 가보시면 누가 그 기부의 분량대들을 상대합니까? 자, 우리 19장 23절 띄워주십시오. 19장 23절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자, 이 19장 23절 맨 앞에 누가 기부의 분량대들을 나가서 상대했는지 딱 나오죠. 누구예요? 집주인 그 사람이에요. 이 레위인이 아니라고요. 근데 레위인은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누가 상대한 것처럼 얘기해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는, 그리고 첩이 능욕을 당할 때예요. 이 이후에 첩이 능욕을 당한 것도 레위인의 대답은 뭐라고 했어요? 기부와 분량대들이, 기부한 사람들이 내 첩을 그렇게 했다라고 걔네들이 주도적으로 한 것처럼 했지만, 놀랍게도 이 첩이 왜 당하게 됐는지 아세요?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붙잡아 바깥으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9장 25절입니다. 띄워주시고요. 25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자, 앞부분 다시 띄워봐주세요. 자, 바로 앞부분.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 기부의 분량대들이 듣지 않아요. 막무가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요. 여기 그 사람은 누구예요? 집주인, 노인이 아니에요. 바로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미스바 총회에서 사건의 전말을 네가 한번 말해봐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 분량대들이 끌고 나간 것처럼 얘기했단 말입니다. 자기가 안 한 거는 자기가 한 것처럼 했고, 자기가 한 거는 쟤네들이 한 것으로 다 거짓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요, 어린애들도 아니고 각 지파에 장로들이 있고 리더십들이 있고 다 있어요. 과연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청문회 피감기관과의 관계 그런 거 살짝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총회로 모여놓고 사실 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자기들이 의도하고 목적한 바를 이루어내기 위해 지금 일방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결론부의 내용은 레위인이라는 한 인간의 종교적 성적 타락 끝 아니에요. 레위인의 그 집안이 자기 집의 제사장 한 명 상위로 맞아들여 뭔가 자신들의 수준과 격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허황된 그런 모습, 그런 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부하의 분량대 몇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우유부단함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좀 이미 해 떨어진 이후에 기부하 지역에 갔을 때 아무도 자기 집으로 환대하여 맞아주지 않는 그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얽혀있는 문제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거짓으로 대답해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답을 당연한 정답으로 들어주기로 사실 암묵적 동의를 다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레위인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내가 저 사건의 전날 다 얘기했어.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이제 당신들의 문제야. 니들은 다 들었어. 내가 해준 얘기가 정답이야. 이거 듣고 이제, 자, 이걸 어떻게 이 답을 풀어낼 건지, 이 문제의 답을 풀어낼 건지만 하면 돼. 이렇게 딱 떠넘기고, 놀랍게도 사사기 20장에서 더 이상 이 레위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싹 사라져. 자, 우리 본문 7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죠. 자,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으니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라. 내가 다 들려줬어. 야, 얘들아, 설명 다 들었지? 자, 이 문제 이렇게 된 거야. 진행 상황 다 들었어. 사실은 가짜인데, 사실은 거짓인데. 이게 답이야. 요대로만 알고 있으면 돼. 자, 이거 이제 어떻게 처리할래? 니들이 의견과 방책을 내. 이런 다음에 놀랍게도 이 레위인은 빠진다. 자기가 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사기가 놀랍게도 결론부에 와서 일련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해소되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도리어 더 심각하고 엄청난 문제를 확 던져놓고 그것을 지금 결론으로 내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사기는 지금 왜 그러고 있는 걸까요? 전혀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아니요, 해결할 마음이 없는 거죠. 엄청나고 심각한 문제 자체를 결론으로 끝내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결론이면 뭔가 해결돼야 결론인 것 같은데, 지금 사사기는 문제를 내놓고 이게 결론이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사사기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이 이거야 라고 들려줘요.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모이는데,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너희 인간들의 인생의 결론이 항상 뭔지 알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질문처럼 끝납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오늘날로 보면 소위 예배 공동체, 무슨 신앙 공동체, 이렇게 모이는 그러한 어떤 종교적 행위들을 능숙하게 할지라도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진짜 통치 아래 나가지 않으면 결국 그 인생과 그러한 인생들이 모인 공동체의 현실은 언제나 스스로 속이고 또 서로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속이는지 알아요. 그런데 다 사는 게 그런 거지 하면서 서로 그러는 거예요. 실제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선진화될수록 그런 비리들이 많이 들춰지고 비리가 끊어지고 해결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잖아요. 인간들이 들어가서 소위 아주 국가적인 어떤 사업들, 이런 것들 다 얼마나 짜고 치는 소위 고스톱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다. 놀랍게도 그게 어디서도 벌어질 위험이 있는지 아세요? 교회에서도 벌어져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내어드린 이 귀한 교회의 재정은 특정인이 쉽게 서로 암묵적으로 이것도 이렇게 써도 충분히 괜찮은 거잖아. 충분히 갈 수 있다니까요. 아낀다는 미명으로 헌금의 의도와 목적의 방향과 맞지 않게 사용되게 할 수 있다니까요. 아, 저분은 항상 그런 식으로 해. 야, 나도 그래도 이름 되잖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일 속에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모르면 몰랐지, 슬슬 그것에 뭔가 낌새를 눈치챈 또 다른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불만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가 쪼개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또 자신들만의 철옹성을 구축하는 세력과 그걸 반대하는 세력들,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고 망한 교회죠. 사사기가 다 그 내용 들려주고. 그럼 뭐 외부적 공동체만 그러냐? 아니요. 가족끼리도 그럴 수 있다. 가족에서.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형제 자매 남매 사이가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사사기 전체가 들어갑니다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믿니? 진짜 하나님이 너의 왕 맞니? 그러면 정말로 너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여서 정말로 왕이신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 묻고 있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 끊임없는 불만, 끊임없는 해소되지 않는 그런 것들로만 정철된 삶을.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미 2주 전에 보셨습니다만 사사기가 진짜 해결이 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기브가 나중에 미스바 총에 올라오지 않은 지역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그게 결론입니까? 그래서 여자들 강제로 납치해오는 게 그게 정상적인 결론입니까? 아니잖아요.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지금 생각나서 그 여자들 몇만 남기고 남자들 깡그리 죽이고 그렇게 데려온 그 지역 출신이 누가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건데요. 거기 출신이 야베스 빌라 출신이 사울이에요. 사울. 그리고 놀랍게도 나중에 사울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음에 소를 각을 떠서 각 지파에 보내고 끝내주는 퍼포먼스 아닙니까? 이 사사시대 사건이 다 기억나게 만들어. 그럼 또 그렇게 한 사울은 잘했을까요? 아니잖아요. 핵심은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심을 진짜 믿는지, 그분이 정말 왕이시면 그분의 이름 앞에 모여서 진짜 그분께 나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그분에게 묻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살피고 점검하라고 하십니다.